인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부는 좀 멀리 있죠. 사부자는 아니죠. 맞아, 사부 때 들어오니까. 네. 하여튼 조금만 기다리면 좋은 날 옵니다. 네, 오늘은 제사보다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넘겨주시는데 이 포인터 이 잭이 지금 노트북에 꽂혀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에 하얗게 이거를 빼서 본체에다 꽂아야지 이게 먹을 것 같아요. 노트북에서 빼가지고 오른쪽에 보면 꽂혀 있는 거 하얀 선 오른쪽 노트북 오른쪽에 하얀 꽂혀 있는 거 없어요? 자, 네, 어제는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정선 지방 47회 지방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선교회 가면 되게 기분 좋더라고요. 뭔가 큰 집 가는 기분. 제가 시골에 살 때 이제 큰 집, 저희 집, 작은 집 이렇게 같이 살았고 옆에. 그래서 명절 되면 큰 집 가서 이렇게 막 부침개 먹고 막 그런 게 있어가지고 큰 집 가는 기분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지방을 다녀왔는데 지방에는 이제 35개 우리 교회 이제 지방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이제 1년 동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합니다. 그 중에 이제 2년 동안 수고한 우리 임원들, 여기 저기 보니까 오른쪽에 두 번째 빨간 넥타이 치는 그죠?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임성씨 장로님께서 이제 남선교 연합 회장으로도 2년 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또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 치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지방에서 또 중요한 이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이 장로님들과 관계된 일이에요. 장로님들 이제 세우고 또 안수 주고 그다음에 은퇴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이시면 이제 추모 예배 드리는데 어제 우리 지방에서는 3명의 이제 신천 장로님이 이제 장로직을 받으셨어요. 안수는 3년 뒤에 받습니다. 이제 안수라는 직임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또 두 분은 안수를 받으시고, 또 두 분이 은퇴하셨어요. 이제 70세가 만 70세가 되시면 은퇴하시는데 두 분이 은퇴하시고. 또 이제 한 분 장로님은 작년 5월에 소천하셔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예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소 같았으면 예배가 계속되니까 좀 이제 지루하거든요. 사실 뭐 10시부터 시작해서 막 오후 3시 반까지 뭐 회의하고 또 예배드리고 했으니까 이게 사실 지루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꽉 차는데 점심 먹고 나면 이제 거의 없어요. 이제 목사님들하고 장로님 몇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막 앉아 있었는데 이제 장로 안수 받으시고 또 이제 별세 예배 드리는 거 이제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들이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죠. 저분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저분들이 한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고 또 장로로 은퇴하고 또 별세하신 장로님 보면서 저분이 얼마나 오랫동안 한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한 교회에 10년 이상 있으면 오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듣지만 사실 이 장로님들은 20년, 30년, 40년, 50년 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게 사실 더 귀하신 분들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두 분의 장로님이 안수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소감을 얘기하시는데 이제 얼굴이 뻘겋게 이제 상기되셔가지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기대하고 설레고 그런 마음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많이 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이제 순종하는 그러한 장로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겸손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제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저분
열심히 성실하게 또 겸손하게 장로님 하시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분의 장로님이 이제 작년에 별세하셔서 이제 별세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장로님은 무려 33년 동안 시부장로를 하셨어요. 생각해보면 37쯤에 장로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거죠. 40대만 돼도 빨리 됐다라는 건데 이분은 30살, 37에 장로가 되셔가지고 33년 이제 장로를 하시고 이제 은퇴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회생활은 교사를 하셔가지고 40년 교직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로님의 그 이제 뭐 잠깐이지만 그 어떤 신앙생활, 사회생활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장로님도 정말 상급이 크겠다. 또 자녀, 따님이 또 대의를 이어서 또 그 교회에서 장로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더 부럽더라고요. 대를 이어서 장로님 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다. 왜냐하면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내 아들이 또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어쨌든 자녀가 또 장로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하시고 충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한 교회에서 정말 충성을 다하시고 뼈를 묻을 때까지 충성하시는 분들 바로 당신이십니다. 아멘. 옮기실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쓰임받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잠깐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오랫동안 정말 성실하게 겸손하게 쓰임받는 분은 그렇게 흔치가 않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볼 사람은 이 사울이라는 왕이에요.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되게 영광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데 첫 번째 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왕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였기 때문에 되게 영광스러운 그러한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그 초심의 마음을 끝까지 가지 못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겸손하고 너무 충성된 사람이었는데 그가 이제 왕이 되고 왕의 맛을 보니까 이제 변질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가 반면교사 삼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사울 왕이 될 때는 어땠냐면 자, 외모적으로도 아주 준수했던 것 같아요.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 머리가 있을 만큼 그만큼 이제 키가 컸던 그리고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모적으로 뿐만 아니라 아주 성실한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기 좀 찾아와라 그랬더니 대충 한 바퀴 돌고 온 게 아니라 2박 3일을 찾는 거예요. 사복이 없으니까 남면 가서 찾고 남면 없으니까 저기 고한 가서 찾고 막 2박 3일 동안 아기를 찾는 거죠.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아주 성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네가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삼아라.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이제 제비를 뽑는 겁니다. 12지파에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이제 마드니의 가족에게 뽑혔고 그 가족 중에 뽑으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힌 거예요. 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왕으로 뽑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사울이야 하면 사울이 확 나와가지고 제가 사울입니다. 제가 왕입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는 거 사울이 없어진 거야. 갑자기 여기 옆에 있었는데
갔나 찾아보니까 짐 보따리 뒤에 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는 부족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왕으로서 이 많은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에 숨은 거예요. 겸손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사울은 왕이 될 때 이러한 겸손한 모습, 성실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이제 일을 하시죠.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나하스, 암몬의 왕 나하스가 쳐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화친을 맺고 싶었던 거야. 평화롭게 지내자. 우리 화친을 맺고 평화롭게 지내면 우리가 너 잘 섬겨줄게. 조공도 바치고 우리가 너를 섬길 테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그렇게 이제 화해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나하스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너희가 나랑 조약을 맺고 싶다, 화친을 맺고 싶다고? 자, 그러면 너희들 오른 눈을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조약을 맺자. 뭐예요? 네, 너희들 그냥 조약 맺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혼내주겠다는 거죠. 아주 교만한 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아주 무례하고 아주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나하스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암몬이 아주 강력했기 때문에 어떻게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사울이 이제 본 거죠. 그날도 밭에서 일을 하고 들어오고 있는데 사람들이 웅성웅성대 무슨 일이냐 봤더니 이 나하스가 그렇게 아주 도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는 거죠. 아니,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아주 멸시하고 능멸하는 저들을 그냥 두면 안 된다. 노가 일어난 거예요. 거룩한 분노, 의분, 아멘. 거룩한 누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본 우리나라 애들 막 하고 나니까 안 죽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의분이 일어나서 그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이 사울에게 그러한 의분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을 모집하죠. 우리가 이 암몬과 싸우자고 사람들을 독려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암몬과 싸우게 되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있는 백성을 멸시하고 괄시하고 저렇게 압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제 싸우려고 나가는 사울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싸웠는데 어떻게 됐냐? 하루도 안 걸렸다는 거예요. 새벽부터 나가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날이 더울 때, 그러니까 한 반나절밖에 안 싸웠는데 그 암몬 사람들을 다 무찌르는 거죠. 암몬 사람들이 아주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뿔뿔이 흩어질 정도로 걸음아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간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암몬을 상대로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암몬과 싸움에서 이렇게 큰 승리를 하게 해줬을까? 바로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죠. 이스라엘을 아주 무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눈을 다 빼겠다고 하는 그 도발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 믿는 백성을 네가 그렇게 한다고?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그를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잘 나갈 때가 문제예요. 여러분들 뭔가 내가 기도가 응답이 잘 되고 정말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같고 사람들에게 다 와서 굽실굽실 인사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사울이 이제 명실공히 왕이 된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사울 앞에 사울을 찬양하고 박수치고 막 절하고 하니까 이제 어깨가 조금 올라간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점점점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블레셋과 또 전쟁을 하게 됐어요.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과 붙어있는 나라다. 해안 쪽에 지중해 쪽에 붙어있는 나라로 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못살게 굴었던 나라고, 특별히 이때는 이제 블레셋이 거의 이제 막강한 나라로 이제 이스라엘을 압박했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때도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앞에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진을 치고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루가 지금 1시가 바쁜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겁니다. 왜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전쟁을 해야지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약속하기로 한 날짜보다 일주일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누가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사울 왕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백성들은 지금 덜덜 떨면서 한두 명씩 막 진영에서 빠지고 있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야, 제물을 갖고 와라.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사울 왕이 드리게 됩니다. 자, 이것이 뭐 아무나 제사 드리면 되지 뭐 그게 중요한가? 네, 중요합니다. 제사 자체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누가 드리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분명히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것은 사무엘이고 사울은 왕이지 제사장은 아니거든요.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의 역할이었던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울 왕이 그냥 자기가 드린 거예요. 이건 뭐예요? 제사가 아닙니다.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냥 해치우는 거죠. 야, 예배를 드려야지 전쟁을 하니까 빨리 예배 해치우고 빨리 전쟁하자.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뭔가를 하려고 하고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체육대회를 해야 돼. 우리가 뭘 해야 되는데 우리 예배 잠깐 간단하게 드리고 예배하고 하겠습니다 할 때 그 예배는 정말 요식행위로 예배 드릴 때가 많다는 거죠. 예배 끝나고 뭐를 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예배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치우기식으로 요식행위로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도 한 분이 있습니다. 빨리 예배 끝나야지 하와이를 갈 수 있는데 언제 예배 끝나? 지금 빨리 끝나야 돼. 목사님 몇 시간 오늘 설교가 길어지나? 그러면서 지금 쉽게 쳐다보고 있는 분이 딱 한 분 있어야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정말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 지금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그 예배를 받으신다 라는 생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아니면 의뢰에 그냥 예배 드려야지. 예배 안 드리면 뭐 좀 뭔가 껄쩍지근하니까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울 왕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침 딱 제사를 끝나니까 그제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겁니다. 그럴 때 기다렸다는 듯이 오는 거죠. 그 사무엘 선지자 보니까 벌써 제사를 드린 거예요. 너무나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사무엘 선지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셨도다. 왕은 예배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드렸지만 그 제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예배의 진정성을 보시는데 그것이 결여됐고 지금 예배가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사울도 하나님도 멀어졌지만 하나님도 사울을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뭔가 직분을 받았을 때 그 안수받는 장로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이제 말씀에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은퇴할 때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딱 세움받을 때는 내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마음이 이제 시들시들해진다. 사울 왕이 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아말렉이라는 이 족속은 아주 야비한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200만
정령을 넘는 그러한 백성들이 출애굽하다 보면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를 들었거나 또 어린아이거나 몸이 안 좋은 병자거나 늘 행군하다 보면 뒤로 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아말렉은 뒤에 숨어 있다가 그 뒤에서 처진 사람들을 공격해서 물건을 빼앗고 죽이고 또 도망가고 아주 그런 게릴라전을 펼쳤던 그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사울아, 가서 아말렉을 치되 진멸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진멸하라는 얘기는 그 군대들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또 그들의 가축까지 다 죽이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 깨끗하게 다 죽이라는 거죠. 죄의 싹을 다 잘라버려라.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막 군대와 싸움에서 이깁니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건들, 소유들을 보니까 기름진 양과 소가 넘쳐나는 거예요. 순간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 있으면 우리 고기 파티 할 수 있는데, 오늘 주일 저녁, 오늘 다음 주일 점심은 삼겹살 파티 할 수 있는데, 막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 두고 하찮은 것만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가져오는 불순종을 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분명히 명령했지만 불순종하는 거죠. 좋은 기름진 양과 소는 내버려두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 병든 것만 죽이고 그렇게 이제 선별해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죠. 왜 이런 불순종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뭐냐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울이 내가 왕인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겠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내 맘대로 하면 그건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요 정도까지는 봐주겠지. 사울왕도 그런 마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울왕이 어떤 일을 범하냐면 자신이 이제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비석을 세웁니다. 기념비를 세우는데 누구를 위해 세웠다고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종 기념비를 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라고 명령해서 세웠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기념비를 세웠죠.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도다. 길갈의 기념비, 우리를 물을 건너게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그 하나님을 감사와 기리기 위해서 비를 세운 적은 있었지만 이번에 이 기념비는 사울왕이 내가 왕이 돼서 전쟁에 승리했다, 크게 승리했다 라고 비석을 세운 거예요. 강개토대왕 능비가 있잖아요. 그거 왜 세운 거예요? 내 나라 이만큼 영토가 확장된 거야. 내가 이만큼 싸워가지고 이만큼 확장한 거야.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세운 거거든요. 마찬가지 사울왕이 그 자만심에 도취되어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왕이 다 죽이지 않고 살려왔다는 것을 알고 이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사울을 찾아갑니다. 자, 사울을 찾아간 사무엘을 보자마자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르는 것처럼 거짓말하는 거죠. 오셨습니까 선지자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라고 심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다 알고 왔는데도 대놓고 그냥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꾸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네가 잘못했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자꾸 그것을 아니라고 변명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늘 정직한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꾸 그것을 거짓말하다 보면 더 거짓말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요즘 TV에서도 계속 누가 거짓말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손 쓸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은 들통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것도 들통나는데 지금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큰 오산이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아니 왕이여, 지금 저기 양과 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저것은 무엇입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지적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라도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했다면 회개의 기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그렇지 않았죠. 사울은 끝까지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거요, 나는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백성들이 살려온 겁니다. 가지고 온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제물로 삼으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무리가, 백성이 한 겁니다 라고 그렇게 또 둘러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부하들이, 저 군인들이 그렇게 잘못 이해하고 저렇게 국회를 쳐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라도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순간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나갔다면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울왕은 끝까지 이렇게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사울을 왕으로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울을 왕에서 폐위하고 다윗을 왕으로 삼기로 결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우리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사무엘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왕이여, 그렇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기름진 것을 가지고 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던 하나님이 어이구 좋다, 어이구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예배 생활하는 것, 봉사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의를 드러내려고 나의 어떤 칭찬받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다면 그 예배, 그 봉사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우리 붙잡고 그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도 받으시고 우리의 봉사도 받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상을 섬기듯이 우리가 어떤 점집에 가서 복비 내듯이 내가 복비 내 성금 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내가 복비 냈으니까 내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상을 믿듯이 무당에게 우리가 우리가 어떤 그런 걸 받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토를 달거나 또 그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